헐리우드의 최고의 배우 중에 드웨인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얼굴 딱 보면 이 사람입니다. 알죠? 네. 여러 영화들에 많이 나왔는데 저도 시리즈로 많이 봤어요. 영화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반대 이 사람이 원래 유명인이 아니었어요. 노숙자 시절도 보냈습니다. 아무도 그를 걷어주지도 눈길도 주지도 않은 그때, 정말 어디 갈 곳 없는 그때 그의 삶 속에 큰 위로가 됐던 사람이 있어요. 고작 단칸방 하나 그 모텔에서 겨우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던 그의 매니저 브루노라는 사람입니다. 이 노숙자, 자기가 살펴야 될 그의 모습, 드웨인 존슨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40를 다 꺼내서 그에게 주고, 그리고 자기의 차키를 주면서 반드시 성공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갚아, 그 전에는 안 갚아도 상관없어, 이러면서 끝까지 그를 책임져 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선 그는 정말 이를 악물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나를 믿어주는 사람, 나를 품어줬던 이 한 사람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모든 고난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최고의 스타 드웨인 존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인생 속에 그의 친구였던 바로 브루노를 불러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평생 너를 먹여 살리니까 테니 너 이제 은퇴해, 더 이상 걱정하지 마 하면서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 우리에게 신앙적인 의미들을 가져다 줍니다. 어떤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지갑이 두꺼워지는 것이 부자가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의 무게를 아는 것이 진짜 부자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 드웨인 존슨이 헐리우드에서 놀라운 일들은 바로 그 보잘것없는 인생 가운데서 나를 기억해주고 나를 품어줬던 그 은혜들을 잊지 않았다는 것이, 자기 지갑만 두껍게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은혜를 끼쳤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의 무게를 기억하며 그 평생에 도와줬던 그 나와 동행했던 사람에게 너 이제 은퇴해, 내가 너를 먹여 살릴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보셨나요? 은혜를 기억하고 있나요? 여러분, 은혜 베푸는 자는 그 사람이 나에게 뭘 갚아주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것은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비로소 삶 가운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드웨인 존슨처럼 그 어려움 환난 중에도 이겨나갈 능력과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세계 만물을, 세상의 만물을 지으시면서 유일하게 아담과 하와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다른 요소들은 뭐라 그래요? 태양을 만들든 아니면 그 어떤 아름다운 것을 만들든 보기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담, 사람을 만드시고 뭐라 말씀하세요? 심히 보기 좋았더라.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십니다. 그리고선 그에게 이 내가 너를 창조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유들을 붙이기 위해서 너 이곳에 있는 에덴의 모든 것들을 네 마음대로, 네가 다스려, 네가 마음대로 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잊지 않기 위해서 뭐라 만들어요? 그 중앙에다 실과 과일을 만들어 놓으시고 나무를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머지는 네 임의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그러나 이 실과는 절대 따먹지 마. 먹는 날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왜 필요할까요? 신학적인 의미들을 보면은 모든 것들이 다 너의 것이 될지언정 나의 삶 속에 네가 손대지 말아야 될 누구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역을 기억함을 통해서 결국 나라는 자신이 누군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야.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어떨 때 여러분 실과 이 무화과가 한두 개가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발견할 것이 있어요. 나 누구지? 누구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나를 세워주신 사람이야. 내 임의대로 모든 것이 가능하나 내가 가능하지 않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이 기억을 하면서 살아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뱀이라는 존재, 옛뱀, 사단이라고 말하죠. 요한계시록에 말한 것처럼 이 뱀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신앙을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했던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역인 그 영역까지도 내 마음대로 쥐락펴락하고 싶어요. 야, 그거 따먹어봐. 너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훔친 사과는 맛있어요, 맛없어요?
솔직하게 고백하신 분이 있습니다. 맛있다라고 해요. 훔친 사과가 맛있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그걸 따먹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하나님 앞에 결국 죽음이라는 선언이 되어집니다. 인생 속에 나타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삶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 모두가 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또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그냥 쳐서 죽이면 되는데 그를 어떻게 해요? 또 살려주셔. 그의 생명을 또 유지하게 이 땅에 어느 정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의 삶을 보호해 주십니다. 나가서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의 이름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의 자녀 이름이 가인과 아벨이죠. 하나님은 그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 여전히 뭘 받기를 원하시냐면 예배를 받기를 원하셨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과 교통하고 그들과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그들에게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약속, 야 언제가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는 이 소망이 예배 가운데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여러분 지금도 예배하고 있는데 예배가 뭘까요? 성경에 말하는 이 예배를 사전적 의미로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를 갖추어 절한다. 초월적 존재 하나님께 경배하는 의식입니다.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서 집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 곧 예배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몸을 집중하고 여기 보고 있습니까? 내가 여기 왔는데 마당만 받는 것을 뭐라 그래? 예배라고 하지 않아요. 예배는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행위를 곧 예배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예배 행위가 왜 중요할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 행위를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예배 행위가 지금 창세기 4장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2장에도 그대로 나와요. 자,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여기에 보면 예배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에 누구를? 아담을 불러오셔서 그곳에서 너 경작해, 지키게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경작하다, 일하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은 생각하고 있지만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경작한다는 이 의미는 아바드라 그래요. 기억하십시오. 이따가 또 나올 겁니다. 아바드. 이 말은 봉사하다, 다스리다, 힘쓰다, 예비하다. 예비하다는 뜻이 여기 있어요. 또 지키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 말은 살피다, 보존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지켜야 돼, 보존해야 돼. 뭐를?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 땅에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예배의 모습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담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통함을 통해서 이 예배의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이 그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 뭐냐면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담을 왜 창조하셨다고요? 예, 이 사람은 나를 창조하기 위해 목적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당신을 예배하고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지켜내도록 하는 것이 아담이 에덴에 창조받은 목적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뱀이 그를 유혹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예배의 대상에 누가 자기가 들어왔어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나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게 그의 마음에 들어오자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에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피하고 숨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그 삶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요, 하나님을 피해 하나님께로부터 숨어. 이런 일들이 그의 삶에 나타나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왜 여기서 나와? 네, 여기 있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에덴에서 아담을 왜 창조하셨다고요? 예배하기 위해서.
그가 땅에서 소산을 캐고 일을 하는 모든 일들은 뭐 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어떻게 됐냐면은 평생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계하신 목적은 뭐냐면은 이제는 가시덤불이 엉겅퀴가 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죽음에 이를 것인데 그 삶의 끝까지 뭘 하냐면 먹을 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땀을 흘려. 살기 위해서 일을 해.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뱀이 들어온 사이에 그의 삶에 달라진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모든 목적과 삶의 이유가 붙었던 그 인생이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삶의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기에 이것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쉼없이 예배의 삶이 아니라 무엇을 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만 했어요. 이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돈이 목적이 되었다는 것이. 에덴에서 내쫓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전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의 아담과 하와에게 자녀를 줬는데 아이의 이름이 뭘까요? 가인과 아벨이라 그랬죠. 이 가인과 아벨의 직업이 뭐였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가인하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 가인은 농사하는 자. 그래서 보면은 양치는 자, 이 말은 양이라는 것은 양뿐만 아니라 가축을 전방위적으로 포함하는 말입니다. 친다라는 말은 양육하다라는 것이 자기의 삶에 양을 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예요. 1인자가 아닙니다. 2인자예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을 기억하고 있죠? 야곱이 아무리 애쓴다 그래도 장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의 평생에는 하나님 앞에 2인자로 설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1인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꿈을 줬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의 모습을 여러분 아까 제가 아바드라는 말을 기억하라 그랬죠. 농사, 땅이에요. 땅을 쳐서 창세기 2장 15절에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야, 이 땅을 너희가 일해, 이 땅을 지켜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땅을 농사하는 자, 야바드, 아바드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스리다, 봉사하다, 예배하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목적하신 바가 있어요. 뭐라고요? 너 예배해. 난 널 통해 예배받기를 원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예배 받기 원해서 창조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벨이 아니었어. 가인이었어요. 그럼 누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까? 그럼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불러주신 것 같아요? 그냥 와서 시간 채우고 목사에게 눈도장 찍고 그리고 네 삶 속에 그래도 하나님 나를 지켜줄 거야 이런 신비로운 이상한 신앙을 가지라고 예배자로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삶의 시간을 끊임없이 지났어요. 그래서 다음 절을 보면은 시간이 흐른 어느 시점을 말해주는데 이렇게 말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단어들을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이 세월은 뭐냐면 하루하루가 쌓이게 됐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오늘의 시점, 또 내일의 시점, 아니면 전전 날에 매일같이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들, 그 방식들이 지나서 생명에 붙어서 어느 시점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지난 후라고 말한 말이다. 이 지난다는 말은 끝으로 무엇으로부터 끝이 됐다. 그 말은 심판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그가 드린 것이 뭐냐면 그날에 제물을 드렸대. 그러면 이 끝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세월을 지난 어떤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아벨과 가인에게 평가하시고 심판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목적이 그 시간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 속에 뭐가 왔어요? 제물을 드리게 됐어요. 이 제물은 언제 드렸던 걸까요? 이전에도 드렸고 그전에도 드렸고 그전에도 드렸어. 제물이라는 것은 왜 드리는 거예요? 여기 제가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뿐 아니라 존경을 나타내기 위한 건, 감사를 나타내기 위한 건 바치는 선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될까?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시길 원하시니까. 맞아요. 사실은 제물을 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빈손으로 앞으로 나오지 마. 야,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이지 마. 야,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마라. 너 빈손으로 절대 오지 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럴까? 하나님은 돈만 밝히는 분일까? 여러분, 돈 좋아요, 싫어요? 그럼 하나님은 돈이 좋아서 그런 걸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께 바침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냐는 것이죠. 미가서를 보다 보면 하나님이 돈을 밝히는 건지, 하나님이 아니면은
여러분의 중심을 밝히기를 원하시는 건지 당신의 진짜 마음을 드러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야,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나아가지? 이 마음을 들였어요.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그 앞에 나아갈까? 1년 동안 길렀던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갈까? 여호와께 천천의 수량, 몇 마리? 1000마리의 수량을 가지고 나아갈까?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까? 올리브유를 가지고서 어마무시한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기뻐할까? 아니야. 내 아들을, 맏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야,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영혼의 죄로 물면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걱정하는 부분이 다 보입니까? 이런 저런 것들을 다 끌어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정의를 행하고,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예배의 행위 속에 내가 드림을 통해서 정말로 당신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변화예요. 변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박찬호 원사님이 그 신한은행에 어떤 그 앞에서 계산하는 직원을 만났는데,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예전엔 교회 다니는데 지금 교회 안 다녀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왜 교회 안 다녀요? 그랬더니 처음엔 두려워서 한번 빠져봤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빠져봤어요. 그 다음에 또 빠지다 이제는 안 가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도대체? 우리의 삶 속에 결국 한 번, 두 번, 세 번 빠지다 보면 결국 어떤 일이 생기는 걸까요? 하나님과 완전히 이별해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을 그냥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예요? 그냥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진정 하나님 앞에, 야, 하나님의 정의가 뭔지,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오실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 뭔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끊어지고 싶으면 그냥 예배 안 나와버리면 금세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계신 것도 같고 안 계신 것도 같고, 그러다가 안 계심을 스스로 고백하면서 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주님은 도대체 이렇게 왜 우리에게 물질을, 우리에게 시간을,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원하시는 거냐? 돈을 밝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가 말하죠, 여러 부자와 한 가난한 과부가 나와요. 다 부자야.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가 왔어요. 예수님이 집중하신 부분은 누굴까요? 이 과부가 얼마를 드렸다? 빵 한 조각 살 수 없는 한 고르란트, 다시 말하면 2렙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 이 항아리가 6개가 있어요. 예수님이 끝에서 벽에서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앞에 그리고 6개 항아리가 있어. 이 헌금 항아리 속에 이 부자들은 와가지고 돈을 딱 넣으면서, 하하, 만족해. 내가 이만큼 드렸어. 아주 좋아. 신나네. 자기 만족을 막 그러면서 좋아해요. 근데 그 부자들의 모습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정말 가난한 한 과부가 와가지고 그곳에 헌금을 딱 넣는데, 예수님이 저 부자의 비교해 보면 정말 형편없는 돈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예수님이 집중한 건 뭘까요? 돈의 양이었어요? 그 마음의 중심이었어요. 사무엘상 16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세 집에 가가지고 기름 부을 자가 누구냐 그럴 때 엘리압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과연 기름 부을 자가 여기 있구나 하면서 아주 감탄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외적인 부분을 보지 않습니다. 여론이 정말로 나타내야 될 중심이라는 부분입니다. 엘리압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의 모습이 기름부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것 같지만 절적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시 원문으로 돌아와서 가인과 아벨, 누가 제사하기에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가장 적절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기대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가인에게 있어요. 가인에게 예배를 받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난 너에게 예배 받길 원해. 종현아, 내가 너 예배를 받길 원해. 야, 온이야, 내가 너 예배를 받기를 원해. 규리나, 내가 너 예배를 받기를 원해.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 한 영혼 한 영혼 속에 진짜 예배를 받기 원하는 그 삶을 가지고 기다려서 세월이 지났어요. 어느 시점이 이르렀어요. 그 시점이 저는 오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 시간일 수도 있어요. 고린도서 6장에 뭐래요? 그날이 언제나 지금이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지금의 이 시점 우리는 말하죠. 주님 조금만 더 참아 주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안 됩니다. 저는 아직도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과 문제들이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이겨나갈 힘 좀 되면은 그때 좀 내 예배를 진정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댈지 몰라요. 아니에요. 기다려서 오늘 되지 않는 사람은 내일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돈이 없어서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자기 만족을 꿈꿨어요? 예수님은 저 형편없는 과부를 보면서 두렵돈 보면서 그의 마음은 기뻐 받으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과연 주님 앞에 중심을 이룬 예배가 있느냐? 오늘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의 땅의 소산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의 양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어. 그러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배자로 살 수 있었던 두 인생, 그 인생 속에 예배자로 살기에 버겁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살았던 아벨보다는 가인이 훨씬 예배 드리기에 좋은 형편이었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어요. 도리어 오늘 성경에 나타난 것처럼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어요. 그럼 여러분 가인의 입장에서 나를 예배자로 불러주셨는데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셔? 속상할 수 있죠. 힘들 수 있죠. 어려울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았어 라는 이것이 확실하다라는 어떤 증거가 나타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좀 낫겠어? 아닙니다. 시스템이 좋아진 곳에서 예배 드리다 보면요 시스템이 나를 예배자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환경이 예배하기 좋은 곳으로 보여지는 곳에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이 가짜 예배자일 수 있어요. 이번에 인도에서 예배하는 한 모습을 봤는데 천막을 쳐놨어요. 근데 천막이 아주 너덜너덜해가지고 비가 오는데 다 쏟아져 내려요. 여러분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비가 막 쏟아져.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러고 있는데 천장이 없어. 뭔가를 쳐놨는데 비가 엄청 막 폭우가 쏟아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배 드릴까요? 그냥 그만하고 예배 그만하고 집에 갈까요? 여러분 몇 명이나 남아서 예배 드릴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인도의 그곳에 예배가 하는데 비가 막 쏟아지는데 끝까지 그 사람들은 찬양하고 예배하고 막 즐거워하더라고요. 인도에서는 법적인 이유를 들어가지고 교회를 막 다 때려 부숴요. 어떻게 해서는 교회를 핍박하려고 사람들이 와서 다 때려 부셔가지고 천장도 없어지고 벽도 없어지고 조금 좀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 근데 그 교회를 잃어버린 그 순간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중간에요 그 무너진 예배 처소에서 모여가지고 손을 들고 주님 하나님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예배 드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모든 시스템이 다 갖추어진 것이 누구예요? 가인이었어. 그러나 어떤 예배를 드렸어요? 시스템에 빠져가지고 그는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내 예배를 안 받아주셨네.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아주셨다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야, 내가 뭐가 문제일까? 어떤 것이 문제일까? 어떻게 하면 되지? 하나님 왜 내 예배를 받아주지 않은 이유가 뭐지? 도대체 아벨은 받았다면 아벨은 왜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실까? 성경 보면 첫 새끼라 그랬죠. 첫 새끼라는 것은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앞서 말했던 인도에 예배드렸던 그들의 모습이나 오늘 우리의 예배의 모습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예배의 모습은 어디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도 좀 속상한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에요. 우리 교회 예배는 가볍게 여기고 자기네 큰 교회는 대단하게 생각하는 한 사람의 말을 듣고 완전 화가 나더라고요. 속으로 막 욕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예배가 뭘까요? 우리의 삶 속에 진짜 예배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가인의 예배를 가인이 이런 일 가운데 가인이 이런 일들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냐면 내 예배를 받지 않았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가인이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분내는 것이 옳습니까?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이 옳겠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이라 그랬으면 여러분 창세기 3장에도 죄 지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고 또 한 번 예배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가인이 실패했는데도 바로 그 자리에서 심판이란 단어를 쓰면서도 하나님은 그를 치지 않고 또 생명을 부지시켜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가인에게 이르되 내가 분하여 함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예놈 하고서 그냥 쳐서 죽이면 돼요. 근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가인아 정신 좀 차려. 정신 좀 차려. 내가 너를 예배자로 불러줬는데 어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냐. 가인의 마음이었다면, 동일한 마음을 하나님이 가졌다면 하나님은 가인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죽였죠. 아벨을 쳐 죽이는 그 마음,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은 가인을 쳐 죽였을 것입니다. 분을 내지 마. 그가 분내고 있는 이 분이 사실은 누구를 향해야 돼요? 분내고 있는 이 분이 누구를 향해야 돼요? 자기를 향해요. 자기. 화가 나고 속이 상하고 불편한 이 마음이 자기 자신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당신이 참아주면서 가인아 분냄이 어쩜이냐, 안색이 변함이 어쩜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네 문 앞에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에게 뭘 주셨냐면 기회를 주셨어요. 뭘 주셨다고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한 무신론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무신론자였던 사람이에요. 그의 신앙 고백을 이제 보게 됐는데 자기의 마음속에 이런 분노가 숨어 있는지 몰랐대요. 자식도 아빠의 분노를 알고 있고 아내도 자기 분노를 알고 있는데 이 분노에 대해서 자기만 몰랐어. 근데 이 분노하는 모습에 아내가 더 이상 쉴 곳이 없어서 불륜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불륜을 저지르는데 그걸 알게 됐어. 그러니까 그의 분노가 더 치밀어 올라가죠. 아주 난리가 아닌 그런 삶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어떻게 하냐면은 힌두교에도 가보고 불교에도 가보고 샤머니즘도 가보고 별것을 다 쫓아가 봤대요. 그런데 그곳에서 자기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 성경 구절을 하나 들었대요.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죠? 전도서에 나온 말씀이에요. 아니 정말 힌두교 불교 다 쫓아다녀도 다 헛된 것을 깨달으면서 자꾸 뭔가를 찾아 헤매던 그의 인생 속에 모든 것이 헛되다는 전도서의 말씀에 그래 내가 헛되게 살았구나. 나 어떡하지? 그러다가 이 전도서가 성경인 걸 알고 창세기 1장을 딱 폈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딱 피는데 이걸 읽는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였음을 확 믿어지더래요. 그리고서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데 그의 삶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 누가복음 12장에 이르러 누가복음에 읽는 그 순간에 탕자의 이야기를 보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저기 멀리 나간 탕자에게 그 자식에 뛰어들어가 앉는 모습을 보니까는
그걸 읽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요, 하나님이 탕자인 자신을 품어주려고 달려오는 그 모습이 기억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한 내용이 이겁니다. 세상은 부서진 사람을 버리지만 하나님은 부서진 사람을 다시 세우신다. 가인에게도 무너진 시간이에요. 그러나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세우고자 원하셨던 시간입니다. 당신이 분노하고 당신 심판하고 싶은 그 심판의 자리에서조차 그의 생명을 부지시켜주며 유지시켜주며 그를 만져주시고, 야, 변화시켜, 내가 너 살려주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여기 시흥의 호스피스 선교회 회장이신 한 장로님이 문자를 보내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였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글을 쓰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스턴 처칠 알죠?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건강과 부를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타이타닉에 올라타서 대부분 죽은 사람들, 다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처지를 보면은 다 하나같이 건강했고 부유했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적인 것을 갖추었지만 그들은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부와 세상의 건강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의 9.11 테러의 삶을 한번 보시죠. 이 회장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곳에서 살아났던 사람들 보면은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부지런히 아이들 깨워가지고 학교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힘들어요, 어려워요. 경험하셨잖아요. 때론 막 지치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을 보내면서 겨우 보내면서 아이고 힘들어 그랬는데 그 아이 때문에 늦었어. 늦은 사람이 9.11에서 살아남은 사람이래요. 또 어떤 사람 보니까는 그날따라 도넛을 사올 그의 당번이 됐다는 거예요. 차례가 됐대. 그래서 바로 회사로 가지 않고, 아이씨, 내가 오늘 차례네, 그러면서 도넛 사러 갔다가 생명을 또 부지하게 됐대. 한 여성은 그날 지각했는데 알람을 울지 않아가지고, 이놈의 시계 왜. 그런데 그 시계가 어떻게 해요? 자기를 살렸어. 한 여성은 또 열심히 달려가는데 길이 얼마나 막히는지 결국은 정말 이렇게 내가 가난한 곳에 살아가지고 길이 막혀가지고 아이고 오늘도 또 늦네, 또 늦어, 이러다 잘리지.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생명을 유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신발을 샀는데 신발이 너무 안 좋아. 자꾸 삐쭉삐쭉 올라와가지고 그 신발로 인해가지고 발을 다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난한 자기의 처신을 비하하면서 살면서 약국으로 갔는데 그 가난이 그를 어떻게 했어요? 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의 약점을 부르고 계세요. 아벨이 약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예배할 수밖에 없는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찾았어. 주님께 정성을 다했어, 힘을 다했어, 뜻을 다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예배를 받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4장에 한 여인은 자기의 수많은 약점이 있어. 수많은 약점. 예수님이 당신 앞에 직접 찾아가셨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당신 필요 없어요. 당신 필요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 네 남편 데려와. 저 남편 없는데요? 너 남편 5이나 있잖아. 깜짝 놀라잖아요. 그동안에 그녀가 어떻게 살았다고요? 예배자로 쉼없이 부르셨어. 한 남편을 통해 실패하고 두 번째 남편, 세 번째 남편, 네 번째 남편, 인생 속에 실패하면 실패할 때마다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내게 예배자로 온전히 설 수 없니? 너 나만 바라보면서 설 수 없니? 그런데 그녀는 뭘 바라봤어요? 다음 남편을 갈아치우면 자기 인생이 호전될 줄 알고 나아질 줄 알고 괜찮아질 줄 알았죠. 안 되는 거 뻔히 아셔서 그곳까지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읽다 보면 내가 가야겠는지라 주님의 의지를 드러냅니다. 내가 그 여자 꼭 만나야겠어. 그 여자 꼭 만나서 내가 변화시킬 거야. 그 여자에게 예배자로 세울 거야 라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땅에 바쳐.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성경을 다 읽고 나서 깨달았잖아요. 주님은 독자를 바쳐라는 그 고난이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너 진짜 예배자니? 이거를 물어보고 싶었고, 네가 진짜 나를 예배하는 모습인 것을 알게 되어서 이것을 듣고 싶었던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실패, 좌절, 낙심, 두려움들, 괴로움들 여러분 어떻게 서길 원합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 속에 진정한 예배자로 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가인은 어떻게 해요? 가인은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들었대요, 안 들었대요? 들었대요, 안 들었대요? 안 들었대요. 여러분은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립니까? 가인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그런데도 그 말씀을 거부하고 가서 열등감, 시기, 질투를 가지고 아벨을 쳐 죽였어. 그러나 아벨을 죽인 게 아니에요. 실제는 누구 죽였어요? 예배자를 죽인 거예요. 누굴 죽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죽여버렸어요. 이 마음이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이게 똑같은 마음이 창세기 3장에 나오죠. 야, 너 하나님과 같이 돼.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였어요? 사단이 하는 짓이 뭐예요?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 그렇습니다. 자신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배자입니까? 그럼 예배자라면 여러분 스스로 나를 쳐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온전한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상처있든 여러분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든 여러분이 인생 속에 잘 되건 그런 거 주님은 관심 없어요. 진짜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예배자로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 그 한 마음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영적으로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주님 앞에 귀히 성공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